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네, 현대인의 삶에서 재미와 즐거움은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람들은 재미와 즐거움을 추구하고 찾아 돌아다닙니다. 또 이런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세상은 끊임없이 뭔가를 계속해서 쏟아냅니다. 온갖 상품, 예쁘고 멋있는 그런 패션, 옷, 전자제품, 식당, 술집, 어떤 유락시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더 너의 재미를 충족시켜 줄 수 있다고 그렇게 손짓을 합니다. 방송, 인터넷, 영화, 신문 같은 대중매체들은 스포츠, 연예, 문화, 정치, 경제에 걸쳐서 즐거움을 더 많이 누리는 더 그런 사람들을 소개를 하고 누가 연예 대상을 받는지, 누가 스포츠 대상을 받는지, 누가 스타가 되는지, 뭐 어떤 연예인이 누구와 결혼하는지, 누가 코인에 주식에 대박이 터졌는지 그런 얘기들을 시시콜콜 전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재미와 즐거움을 얻을 사람은 늘 극소수입니다. 누가 올해 고수익을 올렸다 그렇게 뉴스가 뜨면 나머지는 힘든 비즈니스로 인해서 더 맥이 풀리죠. 누가 결혼할 거라 그러면 결혼 못한 친구들은 더 우울한 시간이 됩니다. 큰 집 사서 이사하면 작은 집 사는 사람들은 시험에 듭니다. 이웃이 잘 되면 좋아해야 할 텐데 우리 마음 가운데 우울함이 찾아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재미는 물질적이고 일시적이고 상대적입니다. 또 세상이 즐거움에 취하면 그것 때문에 더 피곤해지고 허무해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만족을, 큰 즐거움을 얻겠다고 마약과 도박과 뭐 술, 담배, 그런 음란, 쾌락 이런 것에 굉장히 자극적인 것을 취하지만 그 끝은, 그 결과는 대부분이 다 불행하고 그리고 파멸에 이르게 되더라. 그래서 이 세상적인 재미에서 우리가 진짜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런 다른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데, 이 기쁨은 쉽게 변하지 않고 절대적이고 영원한 기쁨이고, 이 기쁨은 영적인 기쁨입니다. 창세기 2장 보면 하나님 인간을 지으시고 이끄시는데 바로 에덴 동산으로 이끄시고, 에덴은 기쁨, 환희, 희락 이런 뜻이에요. 죽음도 없고 질병도 없고, 그리고 죄나 미움이나 증오나 시기심이나 탐욕이 없어. 다만 하나님 사랑하고 다른 이를 사랑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만이 있던 동산이에요. 거기에 거할 때는 사람은 즐거움이었습니다. 그 삶이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사탄이 죄를 심는 일에 성공한 이후에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기쁨의 관계가, 이 조화가 다 깨어져 버리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거기서부터 인간의 비극이 죄와 슬픔과 공포와 근심에 노예가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기쁨을 잃어버린 인간은 계속해서 헛된 것을 추구하고 그리고 썩어질 것을 추구하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허무한 존재가 됐고 첫 번째 죽음 이후에 두 번째 죽음, 영원히 꺼지지 않는 고통 속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비참한 인간의 실존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인간의 실존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오직 한길 인간에게 진정한 기쁨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성탄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위에 멸망으로 저주로 빨려 들어가는 인간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구원의 고속도로를 여신 사건이 성탄인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탄생한 그 밤에 목자들이 들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는데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생소한 충격적인 상황 속에서 크게 두려워 떨 때 천사가 성탄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10절에 보면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게 뭐냐? 첫째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시적이고 상대적이에요. 더구나 이 세상은 정말 나쁜 소식들로 차고 넘쳐요. 그죠? 전쟁, 폭탄, 테러, 그리고 지진, 해일, 폭력, 폭행, 강간치사, 살인, 자살, 끊임없는 소식들로 차고 넘쳐요. 올해도 2021년에도 이런 끔찍한 소식이 차고 넘쳤는데 새해에는 좋은 일만 있을까? 어림도 없어요. 더 끔찍한 일들이 더 많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런 소식들은 점점 더 심해갈 것이고 이런 소식들로 인해서 인간의 삶은 더 핍절하고 어려울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말해요. 보라 내가 좋은 뉴스를 가지고 왔다. 이 뉴스는 큰 기쁨을 주는 굿뉴스다. 유대인만이 아니라 로마인 이방인에게도 기쁨을 주고 가난한 자, 병든 자, 어린 자, 늙은 자, 그리고 건강한 자 모두에게 여자,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두에게 큰 기쁨을 주는 그러한 뉴스. 이 뉴스를 내가 가지고 왔다 그래요. 목동들에게 그 천박한 직업을 가진 그들에게 그들이 의아해하죠. 세상에 그런 뉴스가 있으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짐승 똥냄새나 맡으면서 추위에 벌벌벌 떨면서 맹수로부터 양떼를 지키려고 이렇게 기막힌 인생을 살겠느냐? 그들에게 천사가 전하는 뉴스는 그거예요.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가 나셨다. 곧 그리스도 주가 나셨다. 그 뉴스가 뭐예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누구나 구원이 필요합니다. 누구에게나 구원이 필요해요. 사람이 불행한 가장 큰 이유가 뭘까? 사람이 불행한 그 가장 큰 근본적인 이유는 성경은 죄라고 말씀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값은 사망이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그 죄의 값으로 결과로 모든 사람은 죽어야 돼.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 이후의 심판 그리고 그 이후에 구원받지 못한 자는 저주와 멸망, 지옥 이것이 불신자의 운명이요. 이 저주의 운명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모든 보좌, 권세, 영광을 다 포기하시고 벌거벗고 인간 되신 사건, 이 충격적인 사건이 성탄이에요. 짐승의 먹이통에 비참한 모습으로 태어나셨고
마침내 저주의 형틀에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 길을 걸어서 저주의 형틀에 매달려 저주의 죽음을 죽으시고, 그렇게 예수님의 성탄은 우리가 아는 대로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아무 죄도 없었은 예수님 왜 이런 고통 속에 죽으셔야만 됐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받아야 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고 처리하시기 위해서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 3일 만에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정복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구원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마귀와 악한 자로부터 구원하시고 불순종과 교만과 음란과 방탕과 이 이기심, 미움, 증오, 복수심 이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죽음과 심판으로부터 완전히 구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 닮아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로운 피조물로 새 사람으로 변화받아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탄의 복음의 중심은 곧 십자가의 은혜와 구원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구주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웠습니다. 12절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리라. 이 사실이 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냐? 자, 예수님이 카이사의 궁전에서 황금 침대에 태어나셨다면 아무도 그에게 다가갈 수가 없어. 그런데 구주께서 포대기에 쌓여서 짐승의 먹이통에 누워 있는 거예요. 거기는 누구나 갈 수 있어. 행렬병자도 갈 수 있고 거지도 갈 수 있고 누구나 구주를 만날 수 있다는 메시지가 여기에 있고 누구나 그분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짐승의 먹이통에 누이신, 그러니까 목동들에게는 이게 얼마나 친근했겠어요. 야, 너희가 키우는 가축 먹는 먹이통 있지? 거기에 너희 구주가 나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일생을 짐승의 먹이통, 짐승의 밥으로 먹이를 채우는 이 정신으로 사셨어. 온 인류의 먹이가 되셨어요. 13절 14절은 수많은 천군 천사들의 합창입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첫째는 뭐요? 하나님께 영광이요. 왜 아기 예수 탄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아기 예수 탄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충만하게 드러내는 방편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그분은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성탄은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이 가장 확실하게 드러나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은 충격이에요. 너무 충격스러워서 사람들이 잘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 예수 탄생은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의 그러한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 성탄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다음에 사람들 중에 평화다. 이것이 아기 예수 탄생의 의미가 그거예요.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또 두 번째 의미는 사람들에게는 평화라는 거예요. 평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끔찍한 세상을 살잖아요. 갈수록 끔찍해져요. 갈수록. 그래서 세상이 계속되는 전쟁이, 세상은 지구는 전쟁이 끝난 적이 없어. 계속 전쟁이 연속이야. 여기서 싸우고 저기서 싸우고 싸우고. 요즘은
왜 이렇게 사건도 이렇게 악랄하고 끔찍해지는지 모르겠어요. 이 묻지마 폭행 살인 사건이 여기에서 그게 정말 두려운 세상이잖아요. 거기다가 요즘은 정치판도 너무 스트레스야.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코로나의 상황이 사람들을 더 불안하고 그리고 두렵게 만들고 미치게 만들고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스트레스가 다 차 있어요. 모두가 다 스트레스가 꽉꽉 차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하나의 사건만 터지면 기를 쓰고 달려드는 거예요. 기를 쓰고.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좀 많이 어려운 것은 이렇게 감염이 됐다 그러면 이것들이 교회는 안 빼놓는단 말이에요. 식당은 다 빼놓습니다. 식당은. 왜냐하면 식당이 그러면 그 사람 망하니까. 그래서 식당에서 코로나 환자 생겼다. 요즘은 발표를 안 해요. 교회는 발표해요. 그러니까 식당은 망하면 안 되고 교회는 망해도 된다는 거지. 나쁜 놈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교회에서 감염 환자가 이렇게 발생을 했다 그러면 인터넷에 죽으려고 달려듭니다. 교회는 망했으면 좋겠다. 교회는 다 불사질러서 없앴으면 좋겠다. 이런 놈들. 근데 이런 놈들이 하나님 내 생각 같아서는 저주받아 죽었으면 좋겠는데 더 오래 살아 또? 참 이게 어려워요. 근데 이렇게 세상이 원망과 불평이 드러나고 미움과 증오로 들끓고 그리고 요즘은 이렇게 TV 뉴스를 봐도 맨 싸우는 이야기, 갈등하고 갈라서 맨 그런 이야기, 비리와 그런 도대체가 말이요. 여러분 얼마나 세상 살기 힘들어요. 그렇죠? 스트레스를 풀래야 풀 수가 없어. 뉴스를 봐도 스트레스, 직장에 가도 스트레스, 이것도 저것도 다 스트레스. 쉼이 없고 안식이 없어요. 진짜로. 알았네. 나는 알았네. 그 찬양처럼. 세상 쾌락을 찾아봤으나 슬픈 분이었다네. 그런 찬양 있잖아요. 참 평화를 찾아도 평화를 찾을 수가 없는 세상.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님이 너의 평화가 되신다 그래요. 주님이. 본래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진노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셔서 화목제물 되어주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자들로 우리를 그렇게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이 없는 사람은요 마음에 평강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진짜 평강을 누리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 속에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진 자, 구원받은 자, 영생 얻은 자 그에게만 진정한 영원한 평강과 평화가 계속해서 임하는 것이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화는 하늘로부터는 평화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평화가 그리스도인의 평화요. 구원받은 자의 가슴에 그 삶에 임하는 평강이고 이것이 임마누엘의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성탄의 사건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미칠 큰 기쁨의 복된 소식이에요. 우리는 이제 2021년 성탄절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성탄절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즐거움이 아닐까. 그래서 인사를 해도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하시죠. 문제는 무엇으로 인한 즐거움인가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12달 중에서 12월 한 달이 전 세계적으로 술이 제일 많이 팔리고 음란한 사건,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달이요. 그런데 이 성탄절이 중심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즐거워합니까? 과연 오늘 우리는 성탄절에 무엇으로 기뻐하는 사람들인가를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느끼고 추구하고 하는 그런 기쁨의 대부분이 어쩌면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을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 팔아서 예수님 빙자에서 선물 사달라고 협박하고
막 좋은 데 가자고 안다라고 협박, 그런 문화에서 좀 자유로워졌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렇다고 일반적인 성탄의 분위기를 경멸하거나 부정할 필요는 없어요. 어떤 목사님들 보면 아예 성탄절을 막 부정을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인데, 그 소금인데 그런 거 다 부정해 버리면 어렵겠죠. 필요한 것들은 뭐 우리가 또 받아들이기도 하고 누리기도 하고 그런 것은 지극히 당연해요. 그런데요, 우리 잊지 말 것이 있다. 그게 뭐냐면 이런저런 유행과 흥겨움은요 곧 지나가요. 쉽게 지나가 버려. 여러분, 지난 세월 동안에 받은 성탄 선물 얼마나 남아 있어요? 옛날에는 성탄절에 뭐 이렇게 선물 교환한다고 얼마나 애를 막, 그리고 관심이 막 폭증. 그래서 뭐 청년 때는 뭐 남자 여자 막 이래가지고 뭐 이렇게 짝을 지어가지고 서로 뭐 뽑기를 해가지고 성탄 준비를 하고 막 이래가지고 24일 날은 꼬박 밤을 새고 25일 날 성탄 예배는 다 졸관 잡고 이랬단 말이에요. 옛날에 다. 그래서 시골에서는 또 짓궂은 청년 애들이 그 속에다가 쥐를 넣어가지고 뜯었는데 쥐새끼가 나와가지고 막 난리를 치고 뭐 별짓을 다 했어.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예수님하고는 뭔 상관일까?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그런 거죠. 성탄은 생일은 내 생이라 그러면서 지들끼리 난리 법석을 피네.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의미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 때마다 경험한 정겨운 추억이 얼마나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 다 시들해져. 그리고 특히 여성분들을 보면 아주 감성적이고 그런 것을 많이 추구하는 분들 보면 뭐 별의별 것을 다 의미를 담아가지고 막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이게 무감각한 남자를 만나면 굉장히 더 평생토록 갈등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성분들은 좀 그렇잖아요. 뭐도 챙기고 그런 배우자한테 생일 한번 빼먹으면 그 남자는 아주 죽음이지. 그런데 우리가 뭐 낭만적인 거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가서 보면 별 것이 아니더라는 거지. 그죠? 모래 사이로 빠져나가는,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를 틀어막겠다고 하는 뭐 그런 거에 불과한 것이고,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그냥 한 번씩 스쳐 지나가고 버려지는 것이고, 뭐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중충하게 막 그렇게 이상하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삶의 실체를 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삶의 본질을 정확하게 보고 내 삶을 정확하게 성찰하는 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탄의 기분에만 들뜨지 말고 성탄절의 진짜 의미를 한번 기억하고 그 속으로 파고 들어가야 된다. 우리의 신앙이. 오늘 우리들 안에 기억으로 탑재된 성탄절과 연결된 이야기들은 다 감미롭고 평화롭고 아름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머리에도 그런 기억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작년부터 코로나 때문에 성탄절 행사도 못하고 그렇게 넘어갔어요. 뭐 아이들이 마스크 쓰고 몇 명 오는데 또 그 애네들 데리고 어떻게 준비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 우울해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서운함도 있고 뭐 성탄 캐롤 함께 손주 손녀들 자녀들 아이들이 같이 뛰고 즐거워하고 그러면서 뭔가 막 좀 기분을 내야 되는데 이 기분도 못 내고, 그러니까 어쩌면 그런 속에서 사람 사는 맛도 좀 느끼고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그러니까 또 서운하고 답답하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참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게 교회력으로 이렇게 기준을 해서 이렇게 목회를 하면 참 성탄절의 찬송도 참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사실은 성탄절 전에는 대림절 또는 대강절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기간이라서
뭐, 이 캐톨릭이나 이런 데서는 그 대림절에 관한 찬양들이 이렇게 많이 있지만 우리는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 성탄절이 되기도 전에 기쁘다고 주오셨네. 이게 이상하잖아요. 창밖을 보라. 아이, 지하실에서 뭔 창밖을 보나 또. 그러니까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참 여러 가지로 성탄절 전에는 성탄 찬송하기가 참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또 있고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뭐 부를 수 있고 안 부를 수 있고 그렇지만 그것은 그런데 우리가 좀 본질적으로 보잔 말이에요. 본질적으로.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뭐 지금 뭐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리가 잘 적응하고 그런 것을 누리고 살지만 첫 번째 크리스마스 어땠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크리스마스, 아니 첫 번째만이 아니고 사실 이 성탄절이 이렇게 기독교 문화식으로 이렇게 행사로 정착이 된 것은 300년이 훨씬 넘어서요. AD 313년 로마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고 나서 한참 지나서 그 다음에 이제 로마의 태양신 절기 축제가 12월 25일이었어요. 태양신에 막 이렇게 막 사람이 광분하고 그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뭘 했냐 하면 그래? 그러면 우리는 이날에 하나님을 예배하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크리스마스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날. 그래서 이제 맞불 작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들이 태양신에게 광분할. 그래서 이것이 기독교가 국교로 되면서 다 태양신의 절기 없애버리고 그날을 성탄절로 대체해서 이렇게 오늘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전혀 생각할 여유가 없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그 당시에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을 당하셨어요. 이것은 가장 수치스럽고 저주스러운 죽음이에요. 예수님 그렇게 죽으셨다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제자들이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있겠어요? 도망 다니고 그렇게 하기에 바쁘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면이 안 쓰는 거예요. 장기 복역하고 있는 사상범들의 자녀들과 같이 그런 형편에 처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흥겹게 노래를 부르고 기쁨으로 선물 주고받고 성탄 추리를 하고 칸타타를 부르고 그럴 수 있었을까?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들은 십자가에 처형당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정체가 과연 뭐냐? 이것에 골몰을 했습니다. 예수가 누구냐? 과연 이분이 누구시냐? 이거죠. 지금이야 우리가 그분을 잘 알지만 또는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초기 기독교 당시에는 전혀 그렇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어떤 마음으로 보내야 할까 하는 정신을 찾아야 된다. 상업적인 분위기에 휩쓸려서 정신 팔아먹고 호랑방탕하면서 세속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일에 얼렁뚱땅 편승해서 세상이 그러니까 교회도 그렇게 가고 이러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본질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놓치지 말고 항상 집중해야 할 것은 바로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본질. 이것은 단순히 성탄 찬송 부르고 카드 주고받고 선물 주고받고 이러면서 좋은 기분이 되고 어떤 좋은 그런 근사한 분위기를 만들고 이런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 어쩌면 성탄 칸타타나 캐롤이나 어떤 행사가 각자의 신앙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이 복음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난다면 그것은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허튼 몸짓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주의 천사가 전해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의 수혜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이 됐습니다. 죄사함 통해서 영혼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과 원수관계를 청산하고 그리고 화목했습니다. 마귀의 종이었던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됐습니다. 아무 소용없던 우리가 영생을 갖게 됐고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성탄의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주의 천사가 한 것 같이 우리는 복된 이 복음을 전달하는 메신저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천사가 하나님의 보냄받은 것처럼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제자들입니다. 주님의 마지막 분부가 하면 너희는 온 세상에 온전히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우리가 주님의 제자요. 뿐만 아니라 주님은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동일한 분부를 하십니다. 감람산에 모였을 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어요. 제자들이 주님께 물어요. 주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그랬더니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당신의 권한 안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 마치시고 주님 승천하십니다. 순간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분부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어. 오순절에 성령 받고 죽기까지 예수님의 증인으로 끝까지 그렇게 살아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분부는 오늘 우리에게도 하신 거예요.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자 됐기 때문에. 오늘 성탄절을 맞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받았다면 이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기쁨을 전달하고 증거하는 그 기쁨을 살아내는 그러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고 그렇게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심령 위에 하늘의 평화와 그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